이제 우리 교회가 또 캠프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 메시지 구원의 길과 관련된 그 파트들을 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전도 운동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 날 나누는 메시지는 제가 새 가족을 만나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과 함께 제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사람을 양육해 나갈 때 던지는 메시지의 시작을 하나하나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서준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라고 직접적으로 딱 물어보면 아마 딱 이거다라고 쉽게 뭐 대충 비슷하게는 대답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사람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을 정확하게 알 때 전도 운동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도 운동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계속 진행되어지고 응답되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움직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운동이 무브먼트입니다. 계속해서 이 운동이 진행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눈을 떠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의 눈이 지금 캄캄함으로 가려져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보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만 그래야 우리는 이 사람에게 단순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전달하게 됩니까? 빛이요.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근본된 이 어둠과 캄캄함을 없애버리는 빛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증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진행해 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어떤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답을 주는 증인. 모든 사람은 전부 갈등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로 갱신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끊임없이 위기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본인 앞에 위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위기를 향하여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나면 아는 거죠. 그들에게 그 위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회가 되어짐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교회 갑시다 이게 아닙니다. 인생의 빛을 보도록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걸로는 안 되죠.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 사람이 알도록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 과연 저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근데 그 이전에 누가 알아야 될까요? 나부터 알아야 돼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부터 못 느끼는데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만든다? 그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안 되고 전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안 되고 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인과 말쟁이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서 그 증거에 대하여 말하는 메신저로 세운 것이지, 우리가 나가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빛을 보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반드시 인식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또 새 가족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서 매주 이제 이 기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지금 오늘도 하고 온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뒤에 얘기는 사실 우리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얘기 이제 더 하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입니다. 이번에 GRC 때도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일 첫 강의에 서론에 던졌던 얘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가? 그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거기에 대하여 늘 퀘스천 마크를 가져요. 왜요? 난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아니, 난 뭐 딱히 아쉬운 것도 없는데? 아니, 뭘 아쉬워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그런데 아쉬워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말씀을 기준하여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뭘로 얘기합니까? 진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는 진화를 얘기해요. TV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자료들이 진화되었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사람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확신. 아니, 내가 인간인 거 모르냐? 아니, 내가 사람인데 왜 그러냐 나한테? 아니, 사람인 거 내가 왜 몰라? 아니, 나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두 글자로 불러지는 그 사람, 그거 말고요. 아니, 저게 스마트폰이지 뭐. 아니, 저게 드럼이지 뭐. 저게 뭐 기타지 뭐. 드럼 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저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저 학교 와가지고 쳐보신 분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기 지금 이 피아노, 건반 이런 거 우리 정혜원 집사나 와서 뭐 만지작거리지. 잘 관심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누구냐 안다라는 말은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가 나와 있을 때, 그게 정말로 나에 대하여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또 질문해야 됩니다. 랩런트들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질문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대답을 많이 안 했다면 오늘 또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창조주인가 아니면 피조물인가? 늘상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창조주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주의 원하시는 대로, 창조주가 설계해 놓은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묻고 지나갑니다.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족이 아닙니다. 피조물.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러면 피조물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창조주의 의도된 설계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용도를 교회로 지어놨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무슨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다시 뭔가를 여기다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딱 온전히 예배하는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데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무슨 뭐 자동차 공장으로, 여기서 뭐 자동차 공장을 자동차를 하는 데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이 건물은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커피를 마시려고 한다. 그럼 커피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간단한 일조차도 얘기가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냐?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피조물답게 수긍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수긍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그는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토기장이가 나라고 하는 진흙을 가지고, 아니 귀하게 만들든 천하게 만들든 누구 마음이에요? 아니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그리고 실컷 빚어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툭 깨잖아요. 아니 툭 깬들 누구 마음이에요? 아니 토기장이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설계했냐? 또 우리에게 실제로 부어주신 능력은, 그 능력치는 얼마만큼이냐? 이런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너무 또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도 모르게 오버페이스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또 너무 움츠려들든지 자꾸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까? 밖으로 굽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어요. 왜 그렇습니까? 설계도가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문어는 막힙니다. 왜 그렇게 됐죠? 서희,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설계를 그렇게 해서 만드셨어요. 막 휘어져요. 그리고 아무 데나 가서 척 붙으면 그 빨판에서 척 붙어요. 사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귀는 그걸 자꾸 깹니다. 스파이더맨. 갑자기 거미한테 물렸더니 벽을 막 타. 여기서 뭐가 막 나와. 그게 전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메시지예요. 그런 식으로 전부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거미일 수도 있어.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전부 진화론 메시지를 영화 안에 다 담아가지고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영화죠? 그 원숭이가 유인원들 나와가지고 그 혹성 탈출? 그 혹성 탈출 보면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어디다 뒀냐? 뇌의 지능에도 딱 모든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몸 가스를 하나 맞았는데 이 유인원, 이 원숭이들이요, 그 가스를 맞음으로 해가지고요,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게, 사람보다 더 뛰어난 머리로 이게 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구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원숭이가 전부 이제부터는 전부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는 구조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영화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영화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 뭔가 말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재미에, 그 스크린 안에 그 돌아가는 막 순간순간의 음악과 음향과 막 그 순간순간의 많은 그 스토리에 사람들이 호흡 빨려가지고 내가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헷갈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계속 흔듭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유인원 비슷한 사람입니까? 유인원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피조물 자체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잘 됐다 못 됐다 이전에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가 있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 가족을 만나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눈에 보는 건,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아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거부터 이제 깨줍니다. 그걸 왜 깨줘야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살아왔었던 삶만큼, 자기가 열심히 했던 만큼, 자기가 나름대로 성공한 만큼 뭔가 현재의 자신의 시간표에 대하여 인정받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그 인정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말씀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벽을 칩니다. 그래서 그걸 깨주느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코, 사람의 이 피부 감각, 이게 전부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가시거리라는 게 있고 가청주파수라는 게 있고, 우리의 코는 냄새에 대하여 한계가 있고, 감각도, 이것도, 이 느낌도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손만 딱 가리면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게 가시거리라는 게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어만 놔줘도 지금 이 안에 먼지가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요 숨 못 쉽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히 쉬었는데 내 눈앞에 먼지가 쫙 보이기 시작하면요 숨을 못 쉬어요. 왜 못 쉬죠? 내 눈에 이게 더럽게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셨어요. 숨 쉬라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귀신이 여기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천사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게 보이면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그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가청주파수 지금 엄청난 소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우리 귀에는 요 정도 들리죠. 요 바람 소리. 정말 지구 돌아가는 소리, 예? 뭐 조그마한 소리 하나 그거 들리기 시작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들을 딱 정해놨어요. 딱 요 사이에서만 들려요. 요 바깥에서는 소리는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우리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다 정해져 있어요. 개 코하고 사람 코하고는 달라요. 냄새 잘 맡으면 그래서 무슨 코라 그럽니까? 개 코라 그러죠. 사람 코가 개 코 되면요 피곤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 냄새 때문에. 그리고 이 감각도요 적당해야죠. 너무 뜨거우면 이미 그냥 너무 뜨거우면 그때부터는 감각이 없어요. 너무 차가워도 손이 들어붙을 정도로 차가우면 그다음부터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 자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전부 무슨 기관이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눈, 귀, 코, 감각, 이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럼 이거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만큼만 봐도 되도록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남들보다 더 잘 보이거나, 혹시 남들보다 더 잘 들리거나, 혹시 남들보다 더 냄새를 민감하거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거리를 안 삼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문제가 돼요. 왜요? 남들 안 나는 냄새가 나니까 미치지. 남들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예민해지지. 아니 남들 안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돼요? 죽겠지 진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문제를 안 삼고 지나가면 문제 안 됩니다. 왜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보고 둔하다. 저 사람 보고 둔하다. 둔한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차피 불완전해. 할렐루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제가 여기 이 기타에 대해서 쫙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눈에는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친구가 대학 수련회 때 딱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생긴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비슷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찬양팀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늘 이제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얼굴을 보는데 애가 참 진짜 뭐 이런 단어가 올라오더라고요. 지나가들 됐나.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 하기 전에 아니 걔가 솔로로 특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애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길래. 근데 그 곡이 또 자기가 작사 작곡한 곡이래. 그래 그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막 번쩍번쩍 빛나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곡도 좋은지. 그 다음부터는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안 보이고 가장 완벽한 랩넌트로 딱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집니다. 어느 날 내 자식이 1등 맡아오면 보여지는 게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남편이 어느 날 돈을 한 답을 갖다 주면요 이 남편이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요 들리는 거 보는 거 누는 거 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정말로 달라요. 그런데 그걸 기준 삼아 가지고 뭘 된다 안 된다 그게 전부 착각입니다. 사실은. 뿐만 아니라 또 경험치 자체가 또 달라. 많이 경험하면요 정말로 감각이 달라져요. 우리 뇌에서요 그걸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경험치에 따라 또 달라져요. 사실은 경험한 지식이 저 문교부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죠? 유치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웬만하면 대학을 나옵니다. 박사님 하면요 10사람 걸어가다가 2사람이 뒤를 돌아봐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요 저 못 사는 나라 가면요 박사님 이러면요 박사라는 단어가 뭔지도 몰라. 그만큼요 경험치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가 60년대 다르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1세기 완전 달라요.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또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만남이 달라요. 이상한 놈, 못된 놈, 뭐 나쁜 놈, 또 좋은 사람, 뭐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니 그런 만남에 따라요 다 달라요. 제가 정말 해병대 군생활 하면서요 야 진짜 그 해병대 안에는 그때만 해도 대학을 다니다가 해병대 들어온 사람이요 그 안에 80명이 있으면 중대 안에 80명의 이 중대원이 있으면 3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육군만 해도 그때 당시에 한 90%는 다 군대 다니다 그 대학 다니다 온 애들인데 아니 해병대는 어떻게 된 거지? 한 3명밖에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였냐? 가방끈 길다고. 별명이 가방끈이었어요. 아니 그럴 정도로. 그런데 바깥에 어떤 일 하다 온 사람 있냐? 그 여자들 그 몸 파는 그 일에 그 뒤봐주는 사람 있죠? 포주 똘마니. 포주도 아니야. 포주 똘마니 하다 오니까. 그 다음에 뭐 조폭 이런 거 하다 온. 아니면 저 나이트클럽 앞에 문지기. 아니 그 해병대 왜 그런 놈들만 와? 와 그런 인간들 와가지고 말이 안 통해 일단.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패요. 아니 그런 인간만 계속 만나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겠죠. 저는요 학교직 교회밖에는 모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늘 걱정해 주시고 저를 막 위로해 주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고 그런 속에서 제가 인생을 살다가 아니 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아니 세상에 군대 간다고 두드러 패는 인간이 있지 않나. 아니, 교회 간다고 두드러 패지. 담배 안 한다고 두드러 패지. 술 안 먹는다고 두드러 패지.
뭘 또 아는 체 했다고 두드러 패지. 야, 나 진짜 뭘 물어봐가지고 또 모른다 그러면 또 두드러 패지. 정확하게 대답해주면 또 잘났다 그러면 또 두드러 패지. 아니 무슨 인간들이. 저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 뭐라 그러느냐, 세상에는 처녀가 없대요. 이 정결한 수처녀는 단 한 명도 없대. 내 바로 위에 고참이었거든요. 아니 제 주변에는요 전부 동정녀들밖에 없었거든요. 제 주변은 동정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인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 여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본 중에 한 명도 없대. 야, 그래 참.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 인생을 빛 가운데 살았고, 그 인생은 정말 어둠 그 자체였죠. 이렇게 경험치에 따라 또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시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사상에 따라 또 달라요. 조선시대 같으면요, 진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21세기 대한민국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인권위원회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정말 경험치가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게 또 그러면 완벽합니까? 평생을 살아도요, 그 부족함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저 내 인생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지. 그냥 우리 엄마한테 칭찬받으니까 내가 올바른 인간인 줄 알았을 뿐. 뭐 그랬어요, 그냥. 아니 교회 어른들이 뭐 해주니까 진짜 내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무식하면, 이런 지식 자체를 갖고 인생을 살면요, 내 부족함에 대하여 금방 알아요. 내가 경험하는 거 하나하나에 대하여 굉장히 다른 눈으로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입수하는 이 자체도 불완전하죠. 거기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부족하고 순간순간 다 다른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만나도요, 그때그때 그 사람 보여지는 게 또 달라요, 만남이. 그렇잖아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평생을 만나고도요, 또 우리는 이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이게 굳어져요. 나의 세계. 나의 세계가 딱 만들어져 버려요, 그냥. 근데 나의 세계와는 다르게 실제 그러면 세계는 나의 세계와 실제 세계가 같아요, 달라요? 얼마만큼 다르냐? 심각하게 다릅니다. 그 격차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이게 격자가 사이뜰 격자입니다. 실제 나의 세계와 실제 세계가 이 사이가 떠 있는 것이요, 그 차이가 정말 뭐 지구와 목성거리? 그렇게 달라요. 아니 남녀 사이를 뭐라 그럽니까? 부부 사이를. 남자는 뭐 목성 사람, 여자는 뭐 토성? 화성? 남자는 화성인, 여자는 목성인, 이렇다는데 그만큼 1대1 관계 속에서도요, 이 세계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김창옥 씨 그 강의 듣고 있다 보면 그분은 여자의 심리를 어떻게 잘 알고 여자의 언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여자가 가버려! 이러면 화나가지고 가버려! 이러면 남자들은 그거를 뭐라고 받아들이냐, 네가 가라 그랬다 그러면서 가요. 네 가라 그랬으니까 나 간다 그러고 가요. 근데 그 말이 가지마, 날 붙잡아, 내 옆에 꼭 있어, 그런 말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남자들은 머리를 쥐어뜯어요. 그게 그런 말이야? 그러니 언어가 다르고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르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요. 너무 달라. 여기에다가 이제 한층 더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한층 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도 피조물은 그냥 이래요. 원래가. 근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또 문제가 있네. 야, 이거 진짜 뭐 갈수록 태산이네. 그렇죠? 설상가상이에요. 이거는 뭐 진짜 뭐라 해야 됩니까? 고고 마운틴입니다. 진짜 영어로. 고고 마운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갈수록 태산이다. 동문서답입니다. 진짜. 동쪽 문을 닫으니 서쪽 문이 답답하다. 완전히 진짜 이 상황입니다. 쉽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메시지가요 이상하게 겉돕니다.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못하면 어느 날 내가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안 돼요.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하면서 부부간에 싸우죠. 서로 간에 자기 얘기만 해요.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문제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원죄라고 하죠. 이 죄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냐면 뭐든지 안 되어지도록 만들어놔요.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쁜 쪽으로만 나와요. 마이너스 쪽으로만 나옵니다. 안 되어져요.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나는 끊어졌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다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연스럽다 그러죠. 그죠? 새가 어느 날 태어나가지고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힘을 얻더니만 하늘을 푹 날아요. 그러면 와 신기하다 그럽니까? 자연스럽다고 합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새가 하늘을 날 때 아이고 그럼 잘 날아다니네 이러면서 그렇게 보지 와 기적이다 이러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요셉을 쳐다볼 때 하도 안 되는 속에서만 우리는 쳐다보니까 요셉을 볼 때 기적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기적이 아니라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뭐든지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요 계속 우리는 지금 이런 속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안 돼요. 거기다가 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 눈앞에 올바른 것 진리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 자체가 지옥의 배경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 단 1도 없기 때문에 어둠 그 자체예요. 딱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 존재 자체가요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근본 상태가 딱 만들어져요. 근본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근본 상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중심이 딱 바뀝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 나 중심, 육신 중심, 뭐든지 성공 중심 딱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나 중심으로요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세계관 자체도요 딱 나의 세계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세계에 대해 몰라요. 인간이 얼마만큼 연약하고 이렇게 한계가 있는 모순덩어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하여 완전 닫혔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왜요? 저주 가운데 걸려 있고 뭐로 올바른 것들이 세상에 없고 어둠 속에서 도둠거려야 되니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데 땅 자체도 저주를 받았고, 이러니까요 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성공 자체가 얼마나 최고의 화두입니다. 자, 이런 사이에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체험해 나가는데, 특히 영적 세계를 어떻게 체험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체험합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로. 모든 걸 육신 중심으로 해나가려고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결국은 율법주의로 빠져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는 언제죠? 성공을 위한 기도,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우리 사람을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우리의 근본 상태가요 하나님을 막 이랬던 저랬던 뭐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 그게 최고야. 불건전 신비주의. 그러면서도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이 사람 영적 상태가 어떻던,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지금 거짓된 생각을 갖고 있던, 지금 눈앞에서 똑바르게 하면 다 속아요. 앞에서 말을 뻔지르르게 하고, 앞에서 보이는 앞에서 뭐 절대 안 들키게만 하면 맞는 줄 압니다. 감출 건 감춰버리고 필요한 것만 내놓고 딱 이렇게 해요. 아니, 자기 패는 감추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내놓는 겁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거, 연약한 거 다 같이 내놔야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남자들 연애할 때 보세요. 여자들한테 자기의 연약한 모습 안 보여줍니다. 오빠 믿지? 하면 그 한마디 다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자기 앞모습만 딱 보여줘요. 나중에 보니까 뒷모습이요. 뭐 이거는 뭐 진짜 우리가요 율법주의라는 게요 결국은 육신 중심에서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그러다가 인생에 막 성공에 갈급해 가지만 됩니까? 안 되니까 뭐라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든 뭐 절간에 나가든 어디 나가든 뭐 나무 작대기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겨서 그게 나에게 뭔가 나한테 복을 주는 것 같다, 되는 것 같다 이러면요 그거 합니다. 운동선수들 여러분, 걔네들 그 뭐라 그러죠? 그 루틴이라 그러나? 그 뭐라 그래요? 그죠? 그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 그날 빨간 반스 입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 홈런 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그 반스 안 벗습니다. 빨간 팬티만 계속 입고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삼진 먹고 그날 계속 삼진 먹었다가 그날로 이제 팬티 벗어버립니다. 재수 없다고, 약발이 다 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팬티를 또 입습니다. 근데 그날도 별로 안, 그러다가 계속 빨간 옷 파란 거 갈아입다가 드디어 어느 날 그 빨간 팬티를 입었는데 역시 빨간 팬티야. 이러면서 또 계속, 아니 완전히 기복신앙이라니까요. 걔네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정말 웃겨요. 어느 날 홈런을 딱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홈런 친 배트를 묵혀둡니다. 그리고 다른 배트 이제 그날은 7만큼 쳤어. 4타수 2안타를 친 거야. 근데 그 배트가 안 부러져가지고 아직 멀쩡하니까 그 배트를요 자기 보관함에 딱 놔두고 다른 배트 들고 그 다음날 이제 출전을 해요. 근데 출전을 했는데 그날 성적이 신통치 않아. 안 되겠다. 그 배트를 들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배트를 들고 나와요. 홈런 친 배트. 신기하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얘기가 너무 잘 들립니다. 왜요? 기복신앙이에요, 전부. 뭐 눈에 보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부 그리로 합니다. 이 남자가 좋을까, 저 남자가 좋을까. 돈 많은 남자 기복신앙입니다. 맞죠? 다 기복신앙이에요. 좋은 대학 기복신앙입니다. 선택을 하는 게요 다 기복신앙이에요. 성공을 위한 선택, 그 자체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되어지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해가지고는요 정말로 겨우 입에 풀칠해.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뭔가를 대박 한번 터뜨려 보고 싶은 거죠. 복권은 영원히 잘 팔릴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 보는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라고 볼까요? 안 볼까요? 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는 있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누가 얘기해 주면요, 관심도 없어요. 우상 문제? 그건 문제가 아니라 우상 문화입니다. 아예. 정말로 이거 좋아해요. 아예 문화로 가버렸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다.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정신 문제? 이거 1순위입니까? 2순위입니까? 정신 문제가 1순위예요? 2순위예요? 예? 1순위입니까? 예, 소정원이가 V라고 했는데 2순위입니다.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육신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받았다고 정신병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우울증 때문에 병원 가기 시작한 건 대한민국이 먹고 살 만한 문제 해결 다 되고 난 다음부터예요. 육신 문제입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공약을 거는데 정신적인 복지를 얘기합니까? 육신적 복지를 얘기합니까? 육신적 복지가 1순위입니다.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전부 그거죠. 뭐. 1순위는 이거예요. 진짜 1순위 문제는 육신 문제입니다. 내세 문제? 이거 몇 순위입니까? 이거는 죽어봐야 아는 문제라 순위권 밖이에요. 어느 날 1순위가 되는 순간이 오죠. 후대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후대 문제가 그래도 순위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지만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영적 문제를 모르는데요. 정신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애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기복신앙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가지고요 몇 주를 얘기해요. 아마 우리 정혜원이도 저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막 엄청 들었을 거예요. 대학생들한테는요 이거 정말 많이 얘기해 줍니다. 이거 모르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사람을 아는 만큼 우리의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겸손해지고 더 시간 지나면 심령의 가난함이 임합니다. 아, 내가 진짜 별것 아니구나.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거 자랑하는 거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구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게 이게 힘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조족지혈이었구나. 이게 세 발의 피구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어느 날 알게 되어져요. 이거는 뭐 겸손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정확하게 딱 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제 알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참 뭐라 그럽니까? 겸손해져 보인다? 근데 겸손하지도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내 소리를 낼 땐 내고 내가 뺄 때는 정확하게 빼고 그걸 정확하게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아마 녹화하고 이제 영상에 지금 아마 내보내고 있을 텐데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건 어디서 뭐 참고해서 가져온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 랩넌트 사역하면서 늘상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늘 있는 메시지예요. 진짜 이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순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 집중해야 되는 게 뭡니까? 왜 그래야 되죠? 어차피 우리는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지만 다 못 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존재 자체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집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만 받아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원리가 다 똑같아요. 모든 만물이 다 똑같고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언어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뭐죠? 단어입니다. 단어. 그죠? 언어의 근본은 단어입니다. 음절이라고 하죠. 음절. 그 음절을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내가 의미를 잘하기 시작하잖아요. 언변에 능해집니다. 저절로 말을 잘하게 되어져요. 그거는 뭐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운동도요, 가장 기본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검도, 머리 내리치기, 이거를요 정확한 자세로, 이거를 뭐 FM 자세가 있다 치고 이게 FM 자세라고 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약간씩 이러거나 아니면 뭐 팔에 힘이 뭐 쓸데없이 더 들어갔다거나 근육이 어딘가 내가 뭐 약간 뭐 자세가 틀리다거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속 이 기본 자세 갱신해 나가면요, 어느 날 그쪽으로 도가 튑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네, 하나님입니다. 인간다운 제한된 집중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망대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한테 집중하도록 사단의 망대를 먼저 다 세워놨어요. 이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나중심,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이렇게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심각한 문제, 영적 문제는 안 보이고 간과합니다. 그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육신 문제 터져야만 문제라고 생각할 뿐.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새 가족들, 복음 모르고 오랜 시간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전부 기도 제목이 뭐냐? 그냥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 오면 그거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시험 드는 이유,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제한된 집중을 제대로 해내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답을 얻고 많은 한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선택이라는 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선택이라는 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면 거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선택적 집중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만남 중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만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만남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만남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만남이 있어요. 그걸 태신자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 복음 필요하구나. 아, 이 사람은 진짜 지금 이 시간표에 복음을 내가 꼭 전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 시간표가 보여요. 그리고 그들 중에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선택적 집중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에서 원네스 집중을 하나님은 하도록 우리에게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문을 여십니다. 이제는 한두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중요한 선택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태신자 뒤에 있는 요 사람이 문이구나. 요 뒤에 뭐가 보여요?
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이 밭에다가 뭘 세우는 겁니까?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하는 다락방의 응답을 우리는 시스템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제한된 집중을 하는 사람들, 함께 선택적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원네스 집중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요, 제한된 집중을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잖아요. 이게요, 원네스 집중입니다. 그런 응답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의 근본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전도 운동이 계속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답, 정말 여러분, 이게 문제다, 문제 아닌 게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왜죠?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전부. 여기 이 중간에 이거 띄워 먹었네요. 정말 요 사이에서 요 격차만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 하냐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오해하는 건 틀리게 안다는 것이고, 착각한다는 말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거기에서 갈등이 나오고 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갈등, 위기 대부분이요, 거의 다 뭐냐? 오해인 게 많고 착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 중에 야 그거 문제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말만 해줘도 그게 답입니다. 그죠? 야 그건 갈등거리도 안 돼. 야 네가 이런 존재인데 뭔 갈등을 해. 네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 삼아? 그건 갈등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그 동생분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붙여줘가지고 저하고 10주 상담을 했습니다. 딱 10주. 제가 그분한테 이 얘기 해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문제 맞습니까? 문제를 일으켰죠? 예. 본인이 지금 느끼는 그 갈등, 오해입니까? 착각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본인이 느끼는 그 갈등이 진짜 갈등입니까? 갈등 아니네요. 울더라고요. 나중에 막 울어요. 막 울더라고요. 왜요? 본인이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부부간에 막 갈등을 엄청 해요. 그래서 막 뱃속에 애까지 하나 있고 애도 하나 있는데, 애도 하나 이미 있고 뱃속에 애도 있는데 막 펑펑 뭐 갈등, 뭐 이혼 직전까지 가니까. 딴 얘기 안 하고요, 전부 이 얘기 해줬어요. 저는 뭐 상담학 일도 모릅니다.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분이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이전에 벌써 답 다 나왔어요. 내가 무식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그렇게 정죄했구나. 뭐 혼자 알아서 답 다 나왔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정말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갈등입니까?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게요, 이미 처음부터 갈등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착각입니다. 위기,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요, 사람은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믿을 이유가요 꽉 찼습니다. 진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주신 말씀 앞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지혜